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찬송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 이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세 명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처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고 암몬이고 마혼, 이 마혼은 에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런 나라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근접해 있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쳐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이 여호사밧 왕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자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람은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3개국 연합군 플러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시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요게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고 요게 갈릴리오스고 요게 사해바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조그만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였었는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왕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에돔이거든요. 여기와 더불어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남유다를 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남유다는 이쪽으로도 길이 없고 이쪽은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막혀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있는 게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가운데 전쟁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 위기는 언제나 찾아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평안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세요? 과연 지금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힘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과연 이겨낸 그 찬송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호사밧 왕이 이겨낸 그 찬송의 힘,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찬송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셨지만 정말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은 이 4개국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남유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그 모든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안 되거나 일이 잘못돼 가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은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움을 청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차단되고 고립된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오면서 개인적인 금식이나 일부 금식하는 그런 일이 유다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나가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쉽게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금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금식을 올해 40일을 했다, 10일을 했다. 사실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하루를 하더라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심으로 구하고 구하면 바로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 것을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금식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금식을
오랫동안 한 적은 없어요. 며칠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정말 도저히 여러분 앞길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루도 좋아요. 하루도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며 나가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던 깨닫게 하시던 생각나게 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먼저 한 것.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4개국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주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위대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왕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것 이전에 이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는커녕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구했을 때 응답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가 사느냐 없어지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심각한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다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전쟁을 할 텐데 우리가 전열을 잘 가듬고 전쟁을 위한 전략을 잘 짜고 그래서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4개 나라로부터 곧 침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 왕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준비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그냥 평상시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엄청나게 큰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우고 전력을 다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냥하는 사람들을 그 군대의 맨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들고 전력을 다듬고 준비하여 나아가는 게 그게 상식적인 일인데 그 앞서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냥하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로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였고 그 중에 누구 하나 컴플레인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호사밧 왕의 말씀에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다 틀립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 말이 안 맞아갖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정말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서 나가면 우리 가운데 잡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왜 잡음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죠? 내 생각이 옳다고는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접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적들은 너무너무 강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상황이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면서 그렇게 대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져야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언과 같은 겁니다.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일에 대해서 큰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겨낸 그 찬송의 힘 두 번째는 찬송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구절은 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자, 맨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전쟁이 시작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무기를 들었을 때입니까? 전략을 진행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갖고 자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지도 않았고 휘두르지도 않았고 사용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신호로 보셨어요. 믿음의 신호.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4개국 연합군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무슨 소설이나 나오고 무슨 책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참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이 쇠고랑이 다 풀어지게 돼요. 그러니 이를 지키던 간수가 그것을 딱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네.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소리치면서 나 여기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막 그냥 때를 쓰던 막 그냥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왜 노래가 그래? 가사가 그래? 왜 이렇게 부르기 힘들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찬송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찬송이고, 어떤 찬송은 그렇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찬송은 다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문제는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지, 그 찬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이든 정말 문제 이전에, 환경 이전에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찬송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베다니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정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곡, 그거 한 곡이라도 매일매일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나아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속으로 하는 찬송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못 부르지만 음도 틀리지만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문제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찬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힘과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이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와 아픔 투성이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다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의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찬양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자식을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